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망의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게 몇 번째 강의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오래 묵상 가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 철저하게 성서적으로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딱딱하죠. 근데 그 길을 함께 하셨죠. 그 길을 함께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2장에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역사적 기록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시드기야 4년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자, 보겠습니다. 52장에 보면 먼저 51장에 보겠습니다. 51장의 59절에 시드기야 왕 4년 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 4년. 그러면 시드기야가 언제 멸망했냐? 11년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멸망하기 전에 몇 년 전이죠? 7년 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시드기야의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가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3절에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할 때 이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그 시기에 이 시드기야에 대한 문구를 편지를 보냈다라고 봅니다. 시드기야가 4년차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에돔을 포함해서 에돔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포함해서 29장인가요? 우리가 이미 보고 지나왔는데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할 때 연합군을 만들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죠.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나고 그 기록이 예레미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연합군을 형성할 때였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한 번 소환을 당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소환을 당한 이유는 연합군을 형성했다가 바벨론으로 하여금 의심을 받은 건 거죠. 바벨론이 부르는데 시드기야가 왜 가야 되나요? 마지막 순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였냐?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봤지만 요시아의 아들 첫 번째 여호아스 석 달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가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이집트에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의 말을 잘 듣고 친이집트적 상황을 하는데 그때는 이집트가 이제 힘이 없을 때죠. 그래서 바벨론이 있는 거죠. 바벨론이 와서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 편들어서 국정을 운영하니까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자마자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죠. 누가? 바벨론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한번 여호야김을 친 거고 이 이후에 후대 왕인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거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운 건 거예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얘기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섬기는 동안 이집트가 가까워서 이집트를 좋아하는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에 친애국파가 강했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집트의 말을 계속 들어서 멸망하게 된 건 거죠. 이런 중에 4년 차 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려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벨론이 그걸 포착해서 소환시켰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낸 건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편지를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갈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건 거예요.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에게 불려가서 혼나는 상황이에요. 힘이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데 예레미야가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이 없어가지고 미국이 불러가지고 미국에 소환해가서 간다라고 해봐요. 미국의 불만이 이건 거죠. 예를 들면 픽션. 너는 왜 중국과 가까이 지내냐. 그래서 미국에 혼나러 가는데 그때 한 목사님 편지를 보내요.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미국을 징계하실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혼나러 가는데 미국이 지금 징계한다라는 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바벨론에 지금 징계를 받으러 가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편지 두루마기를 지금까지 본 걸 보냈는데 시드기야가 보고 믿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때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시드기야 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넘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잘했으면 또 넘기셨을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시드기야가 놓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골든타임은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골든타임은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잖아요. 오늘 52장에 17절에서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가 바벨론에 약탈당합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가 약탈당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신앙이 종교 생활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가 약탈된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믿는 척하고 믿지 않는 그 모습을 고치지 않으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없다고. 그래서 예배에 사용됐던 그 모든 종교기구를 약탈해.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종교 생활은 의미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삶의 예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특이한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에 여호야긴이 누굴까요? 여호야긴이 37년에 포로에서 석방되고 잘 먹고 챙김 받았다라 이 얘기가 나와요. 여호야긴이 누굴까? 아까 봤던 거 보죠. 먼저 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이 여호야김, 자 요시야가 이집트로 올라가는 군대를 막다가 전사했죠. 그리고 첫째가 아닌 둘째 여호아스를 아말렉치가 세웠는데 석 달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집트가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이집트 쪽의 우호적인 왕. 근데 이 여호야김이 우호적인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집트가 힘이 없어지고 바벨론이 강해지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 버려요.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추정 중에 설득력 있는 것은 성벽을 방비하다가 야간에 살짝 나갔다가 전사했다라는 소리가 있고, 또 다른 추정은 뭐냐면 여호야긴이 독살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칼로 종이로 잘라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칼에 맞아 죽었는지 독살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설이 가장 높은데, 독살당했든 칼에 맞아 죽든 어쨌든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석 달밖에 못 버텨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충돌 기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이 이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 여호야김 이후에 왕이 된 여호야긴을,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왕들 중에서 살아남은 왕이 여기 여호야긴 하나예요. 여호아스는 이미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에서 죽었다라고 추정하거든요. 여호야김은 죽었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갔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으나 역사적인 추정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횡사한 것이 아닌가 많이 추정을 해요. 결론은 이렇게 죽었는데 여호야긴만 살아있어. 여호야긴은 왜 확실하냐? 감옥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이 몇 년 만에 37년에 놓여요. 37년에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37년. 근데 여호야김이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55세에 석방당한 거예요. 구속에서 이제 나온 건 거죠. 55세, 3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37년. 여러분 37년 괜찮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3년도 아니고 37년 감옥에 있다가 55년도에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줘서 바벨론 왕이 에월 무르닥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줘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야긴이 풀어주고 나서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냐?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 스룹바벨은 나중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서 성전을 세운 사람입니다.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됐냐면 515년 17년경으로 봐요. 515년에서 16년경. 587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70년의 편차가 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다윗의 지파에 손자인 스룹바벨이 나오게 해서 이 스룹바벨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끊지 않으세요. 비록 멸망은 했지만 지우겠습니다. 소망을 끊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시드기야 4년 골든타임,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기구를 하나님께서 다 가져. 말 안 듣고 지도기도 말 안 듣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다라는 이 종교 생활적 장비, 그 의식, 예전 마당만 밟는 습관에 있었거든. 이제 성전이 없어지니까는 습관을 부릴 수도 없어요. 진정한 삶의 예배로 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끊지는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으므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책망 징벌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서 오늘 52장에 있는 내용 말고도 예레미야를 전체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느낀 나의 다짐을 나눠보자. 오늘이 예레미야 마지막 날입니다. 52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서 느꼈던 하나님과 교감했었던 그 순간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예레미야 장이어서 굉장히 좋은 감정,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이 큰 예레미야,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들어있는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했다라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묵상하신 여러분들께 축복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